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2주간 동안 분향단의 영성에 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분향단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살펴볼 수 있을 때, 분향단은 등대의 등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등불이 점검되어질 때, 특별히 등불이 정리될 때 반드시 분향단의 향이 피워질 것을 말씀했고, 또한 등불이 켜질 때 역시 분향단의 향이 살라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등불과 이 분향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등불, 등대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가 반면에 분향단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대와 이 분향단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성령에 의한 기도를 해야만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이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항상 힘써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 이 분향단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함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7절 말씀에 이 분향단의 향단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피가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회개의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미 번제단에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성소의 영성까지 들어왔는데, 성소의 영성 안에서도 역시 분향단 앞에서 또 피를 뿌리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어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이와 같이 분향단에서는 성령의 능력 안에 기도를 하되 우리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로만 끝남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 기도가 필요함을 알아 더욱더 보혈 앞에 겸손히 엎드려 무릎 꿇는 기도의 영적인 주인공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성소에 들어와서 이 등불이 이제는 떡상을 비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등대가 그 마지막 편에 있는 떡상을 마주대해야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며, 등대의 빛이 분향단만 비춤이 아니라 떡상까지 비춰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떡이 무엇이길래 떡상이 필요할까요? 이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6장 48절의 말씀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떡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는 왜 당신을 떡이라고 했을까요? 이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의 초반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12방울이가 남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를 자기를 억지로 와서 임금 삼는 줄 아시고 혼자 조용히 산으로 떠나셨음을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육신에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키러 오셔준 분이 아니라
영의 세계 만족, 영의 세계 완성을 위해 오신 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의 음성을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으로 나를 찾음이 아니라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는구나. 그러며 예수님은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에서 그 표적을 본 까닭이라고 했을 때 그 이적을 나타내는 의미, 그 뜻을 모르고 쫓아옴을 주님은 대단히 안타까이 여기죠.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는가? 요한복음 6장 30절의 말씀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당신을 믿을 수 있을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31절이 그들이 예를 들기를 뭐라고 예를 드는가?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떡을 먹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듯이 떡을 먹듯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떡을 달라라고 표현하며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육신을 위해 주신 것이기에 요한복음 6장 58절에 말씀하기를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지만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먹고도 죽었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의 모습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 내가 곧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라고 말하며 내가 그 생명의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지만 우리 조상들이 먹은 떡으로는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만이 영생한다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내 떡,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한 번 더 말씀하면서 그 떡을 먹는 자만이 진정한 영생 구원이 있음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의 영혼을 살리니 떡이라는 게 무엇일까? 당신이 떡이라고 말씀하며 특별히 그 떡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줄 때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표현하며 영이 나를 살리는데 그 영을 살리는 게 뭐냐?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 떡은 곧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생명의 떡임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걸 예표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과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통해서 40년 동안 우리 먹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결국 뭐냐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죠. 떡이 필요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은 당연히 떡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이기에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의 영이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특별히 이 떡상에서 이 떡이 올려질 때 12개의 떡이 올려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5절과 6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12개의 떡이 올려지는데 바로 6절에는 6개씩 두 줄로 떡이 올려져야 된다.
그러면 언제 올리잖아요? 그것이 8절 말씀에 항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매 안식일마다, 일주일마다 항상이에요. 어느 순간도 떼지면 안 되고 항상 매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에 진설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하며 지금도 이 떡이라는 거룩한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새벽마다 또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더 나아가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새로운 말씀의 떡들이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있죠. 그럼 왜 12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이기에 한 지파도 빠지면 안 되고 모든 지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말할 때 에스겔서 3장 3절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표현합니다. 그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서 내 영적인 창자 내 배에 채워서 그 입이 달기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이 떡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성경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기록된 자체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만 받을 때만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나는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바로 그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는 은혜를 가르쳐 주니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말씀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고 너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생각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감동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니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는 바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럼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에 반드시 우리는 생명의 떡인 예수, 즉 생명의 떡인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만 영생할 수 있을까요? 이 생명의 떡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출발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가 드디어 구원의 바늘에 설진데 이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그 썩지 아니할 씨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표현하며 우리의 거듭남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압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 여기심을 입었다고 말하며 믿으니 의롭다 여기심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럼 믿었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믿었다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셨냐? 그게 창세기 1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창세기 15장 5절에 오늘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나오라 그러고 하늘의 별을 보라. 하늘의 별과 같이 허다한 별과 같이 네 후손을 이와 같이 해 주리라.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출발점 말씀입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에 사도 바울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바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는 걸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요. 근데 막연히 9절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 즉 이 말씀이 뭐냐? 바로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합니다. 막연히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이 가까이 있어서 가까이 있는 말씀으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을 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 역시도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며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다면 나의 신앙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들에게 어떻게든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하려고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바로 들은 말씀을 빼앗아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있다라고는 영의 세계의 실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탄에게 당연히 건강을 뺏고 물질을 뺏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빼앗아 구원 얻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은 구원을 얻는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음이라는 영적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구원을 거듭났으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바로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임할 때 구원이 이루도록 자란다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바로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를 증명해 주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래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를 통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표현하며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아는 참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자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바로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시 말씀했을 때 예수님도 똑같은 은혜의 바로 구원의 여정을 역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먼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표현하며 바로 독생자신 예수를 믿는 자만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확실히 알려주고 있죠.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말합니다. 이게 거듭남의 출발이죠. 베드로 사도도 말하고 있고 또한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고 구약시대 이미 하박국 선지자 역시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가르쳐주는데 그 믿음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바로 출발점이 바로 말씀이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말한 예수님은 그냥 믿습니다라면 끝나냐?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을 결론 짓는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다음에 우리 영성이 조금 더 자라길 원하니 순종치 아니하는 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너 위에 머물러 있는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하셨는데 영생이 있다고 표현하신 믿음으로 영생이 있다고 표현하신 예수님이 순종치 아니하면이라고 표현하며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주님은 아주 중요한 바로 우리 구원의 여정을 가르쳐 줍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자란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여호와 입에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결국 순종이라는 거룩한 삶으로까지 열매를 맺어야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순종만 말씀하니 아니요, 예수님 스스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혔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주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성건영 목사도 내 뜻을 행하려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목회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필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순종은 과연 어떤 순종이었을까요? 그걸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 지시는 순종을 했음을 말씀해요. 참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가 보내신 뜻,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하며 그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왜 순종하셨냐는 겁니다. 그걸 바로 히브리서 5장 9절의 말씀에 중요한 것이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뭐냐?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요. 그 구원의 근원이라고 했을 때 그걸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에서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게 해서 바로 끊임없이 순종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떡상에 우리 주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 역시도 방금 얘기했을 때 로마서 10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 입에 있고 마음으로 있듯이 그 예수님이 내 입술에 있어 주여라고 부르고 그 마음에 두었을 때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얻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0절 9절을 이어서 말씀했을 때 역시 계속해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신하며 구원에 이른다 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를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냐?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또 불순종이라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또 하나의 기회를 주셨으니 회개라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표현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회개될 필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필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교회라는 곳에 들어왔으면 이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 지혜자가 되어야 될 필요성. 이게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이라고 그랬으니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교훈,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는 순종이 되어질 때 진정한 교회 일꾼이라 말하며 참된 교회 일꾼의 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니 순종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웠다고 표현하며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를 원하고 있으니 떡상의 영성을 통해서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